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화난 표정이시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그 동행 가운데에서 기뻐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찾아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집에 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은혜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주본문이지만 학개의 말씀을 같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엄밀하게 따지면 남유다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나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다시금 포로로 해방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포로로 왔던 그 땅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였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은 정말 허허벌판과 같이 무너져버린 성벽과 무너져버린 성전 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하려고 했더니 그들을 주변에서 괴롭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자니 너무 어려워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기들 먹고 살 이 국리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명절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성전이 무너진 그 터,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터 앞에서 그들이 명절을 보내다가 웁니다. 왜 우냐면 그 성전, 그 이전 솔로몬의 성전, 화려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보다가 지금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터,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해진 이 현재의 자신들의 상황,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웁니다. 노인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꺾입니다. 아, 무슨 성전이야. 그냥 일단 우리 집부터 짓고 우리 먹고 살 궁리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학개라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600년 정도, 500년 정도가 지난 시기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유대교의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가장 큰 두 분파의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분파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의 분파는, 가장 큰 분파 중에 하나는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에 관해 다루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또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 율법, 모세오경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을 하시기 이전에 성전을 정화하시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셔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요. 그런데 오늘 그 앞서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논쟁으로 이기시고 난 이후에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부활에 관해서 그들은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율법에 봐봐. 어디 부활이 있다고 나와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냐면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계대 결혼은 여러분 제가 전에 룻기 이야기할 때 아시다시피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고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이 여인은 홀로 남게 되고,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누리던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 유산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낳아줄 형제, 그들이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준다. 이게 계대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남자가 없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한 이 여자, 그런데 첫째가 죽고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7째까지 그러고 나서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 그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면 누구한테 남편이라고 말해야 되나? 7을 다 남편이라고 말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있는 부활에 관한 관념이 잘못됐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부활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왜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때문에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남기거나 자신의 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누구와 같아요? 천사와 같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바는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이 잘못됐어. 그러면 사두개파는 어떻게 부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간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부활은 이 세상을 이어서 살아가는 연장선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우리가 부족함이 메워지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수정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낳거든요. 근데 부활은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다시 태어나면 그냥 이대로 또 살아가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들이 말했던,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계대결혼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대결혼에서 여인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지만 부활한 이후에 이 시스템을 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도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고 아들이 필요 없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타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 결혼제도마저도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존 레논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매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세상들을 좀 생각해 봐봐, 상상해 봐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이 너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삶을 바라보기만 하던 우리들은 이 불의함이 복수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올라가는 정도의 역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하신 그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이야기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저기 있는 나무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봅니다. 근데 계속 타요.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 하나님이 그와 만나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서 얘기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관계 맺고 계시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 드리면 편하냐면, 우리 조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할아버지였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분은 우리 할머니였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분은 지금도 나의 할아버지고 나의 할머니잖아요.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하다, 영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나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27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봤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말씀 연구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시고 그분과 끊어진 자는 죽음에 이르르지만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생명이시니 그와 관련된 사람도 생명이시다.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본성, 하나님에 대한 정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신실하시냐면 그 약속, 언약을 가지고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그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세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하셨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도 생각해봐라, 사두개인 너희들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시다고 한 것은 그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부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번째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영원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듯,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것은 부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시지만 동시에 강조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생명이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죽지 않게 영원히 살아가게 생명을 이어가신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모든 시간을 통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계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페르시아 땅에 자리 잡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배고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학계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너희와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야 힘을 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 힘을 내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내가 너희와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예, 약속,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이 학계 선지자 백성들의 때에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14절에서 뭐 하셔요?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먼저 부르셨다. 그들이 먼저 복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거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로나 또 편지를 보낸 그 가르침들을 뭐 하라고요?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너희가 도망가거나 에이,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굳세게 서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셔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바울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굳건하게 서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픈 것이요? 병이요? 경제가요? 미래가 걱정입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힘을 내고 일하라, 계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그때쯤이 한 520년, 기원전 520년쯤으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데 언제쯤 하냐면 516년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 그 땅 가운데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나? 너무 미미하게, 너무 적게 일하나? 헌신 안 하는 것 같나? 내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나? 찬양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하고 계신 대로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더 하셔도 돼요. 근데 먼저 지금 하는 것대로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계속 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네, 흔들리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신앙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크고 믿음이 많아도 흔들릴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할지라도 오늘 배운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의심에 무너지고 자꾸만 의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날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잘못된 가르침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속을 지키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학계가 말한 강하라, 힘을 내라, 일해라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으면서 일하면서 또 믿고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낙심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화려했지, 그런데 이후의 성전은 더 클 거야, 그 영광보다 더 클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졌죠. 그 성전은 사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진 않습니다. 차후에 헤롯에 의해서 더 확장 공사가 이어져서 성전의 사이즈는 더 커지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시선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흔드는 것들이 한 주간 있을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한 주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매일매일의 현실과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당당하게 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